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파트로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삼위 하나님의 주된 구원 사역을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먼저 요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4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사역. 자세한 것은 곧이어 다루겠지만 믿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믿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안 믿어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믿도록 안 해주신 것이니까 안 믿는 것은 성령님 탓이다. 사람 탓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성령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날인 인치심입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 그리고 넷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자, 내용 하나하나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을 포함해서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관련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십니다. 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가 한 개인에게 전달되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영적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먼저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전체적인 과정을 좀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2단계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3단계는 이제 듣고 깨달은 바를 믿는 단계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성령의 날인 인치심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도적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대신 믿도록 강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쉽게 말하면 판을 깔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무시하고 마음을 스스로가 또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행위이지 또 반응이지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선행되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자 결단하고 반응하고 영접하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과정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듣고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도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잘해봐야 어렴풋이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자, 물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영원을 그리워하는 그림자 마음이 있다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혼을 그리워하는 영혼에 대한 회귀 본능과 같은 마음으로 인해 사람이 존재하는 곳마다 뭐가 생깁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인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을 듣고 볼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방법과 길을 마련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하고 알려주셔도 사람이 그 계시에 대해 마음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 혹은 듣는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는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성령께서 영혼을 살려놓으셔야만이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물론 사람이 지성이 있으니까 좀 배운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그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의 뜻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지적 이해를 넘어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머리로 이해를 하지만은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게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오면 성경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개라도 못 깨달으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무지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사활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선포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는 것부터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열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나쁜 생각과 못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 역사의 결과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어 보면 사람이 안 믿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믿도록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책임 아니야? 그러면 안 믿는다라고 지옥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안 믿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니까 성령님 잘못이지 왜 안 믿는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또 다른 생각과 질문은 그러면 성령님이 만일 마음을 여시면 사람은 무조건 믿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초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극단주의 칼빈주의는요, 사람의 의지를 좀 거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되면 이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 결단과 반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책임이 없다면 회개하라고 왜 합니까? 성령님이 그냥 회개시켜버리면 되지. 그리고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그냥 믿게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우리의 그 자발적인 선택과 우리의 그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이 여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이 여자 루디아의 일이 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터치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귀담아 듣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기는 하지만은, 즉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터치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온전히 누구의 몫이에요? 루디아의 인격적인 행위이고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또 그렇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해주십니다. 판을 깔아주십니다. 진리를 듣게도 하시고요. 또 깨닫게도 해주셔요. 또 좋아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동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문을 여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님이 억지로 여시지 않습니다. 열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충분히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이고 믿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내가 내 의지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또다시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우리의 선택과 의지, 결단을 또 강조를 하면
다 이게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믿음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끌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주지 않으셨다면,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고 또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우리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은 사실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열매요 또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의지를 발동하게 한 에너지가 100%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결국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마음을 터치해 주심이 없으면,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는 재미가 쏠쏠하니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또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적을 주신 그 은혜를, 성령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참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목장을 위하여, 또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눈 것들 기억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치유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옵소서, 새 삶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는 이란 사태, 또 팔레스타인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주님께서 평화의 평화를 부어주소서라고, 이끌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